이 자리에 제가 서는 것이 일부 예배의 찬양 인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한편으로는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 애나버 한인교회의 이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의 본문 구절이 우리 애나버 한인교회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친숙한 구절로서 다가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가 복으로 가득 차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셨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엘리멘탈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2년 전에 한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한 700만 명의 관객이 한국에서 동원됐을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 개봉된 애니메이션 중에 탑3에 들 정도로 많은 관객들이 이 엘리멘탈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원소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민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감독인 피터 손은 굉장히 친숙한 성을 가지고 있죠. 네, 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부모님을 따라서 같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왔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 뉴욕이라는 땅에서 이민을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엘리멘탈이라는 드라마에 잘 녹여내면서 이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떨지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이민자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내용이 영화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영화를 볼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잘 만든 영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눈물도 조금 흘렸었고요. 막상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의 삶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들의 2세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은 체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답게 물, 불, 바람, 흙이라는 원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엘리멘트 시티라는 곳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면서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불의 원소이고요. 불 원소도 똑같이 이민을 왔지만 다른 원소들과는 조금 다르게 각자의 그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들끼리 최대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제 주인공의 부모님이 정착을 해서 시작한 것부터 해서 주인공이 태어나고 그가 연애하는 내용으로 이 드라마가,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은 이민자였습니다.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원래 성경 자체는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의 구분은 한 10세기경, 주후 10세기경에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했고, 절의 구분은 한 1500년대, 16세기에 가서야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그 말씀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장과 절의 구분이 없으면 그것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과 절을 구분한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과 절의 구분을 떼어놓고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하니 창세기 11장 31절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아멘. 우리는 흔히 아브람, 이름을 바꾸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그가 나고 자랐던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것이죠. 이 바빌로니아의 우르라는 지역은 오늘날 이라크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이곳을 검색을 해봤더니 그곳에 유적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르라는 곳에서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자신의 가족들이 이동을 해서 도착한 곳이 터키의 남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미국으로 치면 여기 애나버에서 애틀란타 조지아 정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오늘날에야 GPS도 잘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도 되어 있고 도로도 잘 닦여 있으니까 차를 타고 이동을 했을 때 하루 꼬박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걸어서 가야 됩니다. 끼케야 낙타 정도는 타고 갈 수 있겠죠. 구글 지도가 말해 주기를 걸어서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꼬박 걸으면 열흘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갔어야 했으니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겠죠. 근데 이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 데라 아버지가 이곳이 좀 살기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착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데라가 205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가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이 가정의 기둥이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아버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동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 옵션은 편하잖아요. 내가 살던 곳이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몇 년을 살았으니까 이곳에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사는지, 어느 곳에 우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가는 길도 꽤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미 고향 땅을 떠나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고향 땅을 그 친척들이 살았던 우르라는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하란에 왔고 이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원문을 직역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를 위하여 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과 새번역 성경은 잘 반영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두 번역본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지점은 바로 너의, 영어로 your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카라고 하는 이 접미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2인칭 단수라고 얘기를 하죠. 너 혹은 너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상으로는 메알체카, 우민모라드테카, 그 다음에 우미베트, 아비카,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는 내용들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너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크게 이름을 떨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아브라함에게 해주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던 이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동을 합니다. 이 거리도 상당한데요. 제가 이 거리도 구글 지도로 찾아보았습니다. 똑같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서편,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까지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까 이 거리도 여기 미국으로 하면 애나버에서 워싱턴 DC까지 가는 거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서 이동을 했겠죠. 한참을 걸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요단강의 서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큰 기대감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도착을 했고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큰 복을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할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드림을 꿈꾸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이죠. 이 75세의 나이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자식이 없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복도 되고 자녀도 생기고 완전 1+1, buy one get one free 라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인생에 굴곡이 없는 분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다음 창세기 12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기대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현실은 기근이었습니다. 농사도 되지 않고 가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집트로 잠시 내려가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이집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나일강의 삼각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 하에 이 땅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하고 애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너는 예쁜 사람이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너를 취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의 남편이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데려갈 테니까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이 판단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바로도 사라를 되게 예쁘게 봤기 때문에 사라가 예쁜 여인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자신의 동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왕의 처남이 됩니다. 이 왕의 처남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이 보물들, 금과 은과 가축들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 얼마 살지 않고 이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이 이야기는 은과 금을 많이 얻었지만 결국에는 그 거짓말이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판단을 통해서 내려갔던 그 애굽에서 은과 금을 많이 얻는 이 복은 얻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서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직도 자식에 대한 응답은 하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받을 자손이 없으니까 그 근심은 아직도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건이 터지죠. 자신의 조카인 롯도 번성을 해서 많은 가축과 밑에 있는 하인들을 거느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의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것은 아직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도 따지고 보면 친척이죠. 그 조카로부터도 사실 떨어져 나왔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친척까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도 결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너가 북으로 가면 내가 남으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카 롯은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이제 갇히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느리는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주기는 하지만 결코 다시 합쳐서 함께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친척까지 떠나보내고 독립을 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난 뒤에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친척과 내가 살던 곳과 나의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 모든 생각과 삶과 판단의 근원이 되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았던 조카 롯까지 떠나보내고 나니 그 마음속에 외로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진짜로 누군가 의지할 사람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 땅 가득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주시죠. 이제서야 그 별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다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 할례라는 언약을 또 새롭게 세우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또 아브라함이 사고를 칩니다. 20장에 가서 그랄 땅, 이제 오늘날로 치면 가자지구인데요, 이스라엘에 그 가자지구로 이동을 했을 때 애굽에서 했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아내에게 가서 오빠라고 불러. 우리가 결혼한 줄 알면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20장까지에 걸린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페이지로 넘겨보면 1시간 남짓 안 될 겁니다. 30분도 채 안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기는 자그마치 24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복이 될 것이라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상기를 시켜주셨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마음 한켠에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쯤에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조상들의 좋은 일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나쁜 일들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약한 모습을 볼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고 힘들어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3일 정도면 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한 6시간 물을 먹지 않으면 금방 물을 찾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죠. 3일을 버틴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나의 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이 재산을 관리하는 엘리에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2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말로 하면은 뭐 금방 쉽게 말할 수 있는 시기지만 사실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감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번 이제 예나바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잘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 미국에 가라. 미국에 가면 큰 복을 주고 아주 번창해서 자손이 가득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죠.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들을 다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이 24년 동안 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여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나? 혹은 내가 이번 달 11조를 못했는데 잘못했나? 3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대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브라함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 하진 않았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다 따르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지원서를 다 쓰고 합격 발표가 나기까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월 말에 급하게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학교에 제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한 3주 정도 걸릴 거라는 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 입시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가 있겠지만, 원래는 9월에 시작해서 12월 정도의 학기 이제 끝날 때까지 이 원서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합격을 장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다림을 보냈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나니까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이 없지? 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4월 말이 되니까 정말 연락이 없는 게 너무나도 수상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입학팀에게. 그랬더니 입학팀이 너의 서류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결과가 나면 알려줄게 라는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염없이 기다렸죠. 5월 말이 됐습니다. 근데 이 미국에 유학을 온다는 것이 사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격을 하면 I-20이라고 부르는
그 입학 허가증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자 인터뷰도 해야 되고 한국에 있는 것들을 또 정리하고 하려면 사실 한 3달이라는 기간 정도는 최소한 잡아놔야 무탈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말이라는 시간이 되니까 정말 얼마 남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9월에 학기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5월 말이 되도록 응답이 없다니. 저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러다가는 이거 이번 학기에 가라는 말씀이 아닌가 보다. 그냥 1년을 더 준비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야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학교에 스태프로 있는 한인분에게 메일도 보내서 상황을 어떻게든 알아보려고 했죠. 5월 달에 입학팀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입학팀에서 오는 답변이 우리 이제 방학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여. 너 서류 더 늦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를 할 때쯤에 6월 말에 합격 문자를 메일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진짜 서류들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I-20도 시작하고 비자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천천히 진행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학교 국제 학생 담당자한테 메일이 온 겁니다. 내가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아웃 오브 오피스야. 너가 9월에 학기를 시작하려면 지금 당장 I-20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7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안에 저는 모든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서 가족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그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원래는 우편으로 원본을 받았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메일로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받고 비자 인터뷰 또 한 달은 준비해야겠지 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인터뷰를 또 볼 수 있게끔 풀려 있어서 바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한 열흘 정도 기간을 잡자 해놓고 이제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를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이 내용들 가운데 참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성도님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다들 저마다의 힘든 기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도 중에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지나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불확실함만이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기도 제목은 이건데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방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맹목적은 처음에 의도가 왜곡돼서 전혀 다른 이상한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한세대학교 신학부에는 유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정오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회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12시가 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가 되면 학교의 신학관 앞에 있는 조그만 이 정원처럼 꾸며진 곳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선악과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였죠. 그 선악과에 모여서 선악과를 삥 둘러싸고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요. 이 정오기도회라는 전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고 하면 한 2000년대 중반쯤에 선배 한 분이 우리 한번 점심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희생해서 다 같이 학교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참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교수님들께서 보시고 이거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 기도회가
학점이 인정이 되는 실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배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았죠. 왜냐하면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는 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학점까지 준다니 이거 완전 뭐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초기에 마음을 가졌던 선배들이 하나둘씩 졸업하고 신입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선배들은 처음에 그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지만 신입생들은 들어왔더니 강제로 12시 10분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거를 따지 못하면 졸업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의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중에서 15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그것도 내가 10분 정도 드릴 수 이지만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정오기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사실 반발이 심하긴 하지만 뭐 의견을 들어보면은 납득은 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신학생이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의 시간을 써가면서 강제로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은 율법주의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기도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학생들이 이 말로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이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처음에 그 의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다른 것으로 변질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이나 의도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리고 굳어지다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곧장 순종했습니다. 그 안에는 또 기대도 있었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크니까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고향 땅과 친족을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고향, 너의 친족,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동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생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것들, 생각에 기반이 되어 있는 그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아들 이삭을 낳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맞추어 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자그마치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때가 돼서야 너가 이제 너의 모든 그 삶의 터전과 너의 생각들로부터 떠나서 나에게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죠. 결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만 집중해서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그 질문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남기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2025년 표어 말씀은 너는 깊은 곳으로 가라입니다. 나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이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이 되고 낳았던 땅 그 우르에서 떠나서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은 우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곳이지만 사실상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이 바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에메랄드빛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있고 굉장히 짙은 색깔의 바다가 있죠. 얕은 곳은 굉장히 예쁘고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물놀이를 하기에 정말 좋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부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한들 수심이 200m가 넘어가면 빛이 그 아래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짙은 색깔이 나거든요. 그곳에서 물놀이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얕고 물놀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깊은 곳은 더 이상 공포의 자리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나아가야 할 자리,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자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할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생각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또 두려움이 됐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고백을 하셨죠. 그러니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짐을 짊어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얕은 곳에 계신 게 아니라 깊은 곳에, 예수님 당신의 그 나라는 곳에서 떠나서 깊은 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하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나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스스로가 쥐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내 보이십시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나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애나버 한인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맞추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불쑥불쑥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의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봤을 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계획과 판단이 아무리 옳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판단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응답이 느려 보이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계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따르기로 했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